지난 2월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사이판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이판은 저도 처음 가는 지역이고 이 사이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그리고 힘을 합해서 선교를 잘 감당해 주어서 은혜 가운데 선교가 잘 맞춰졌습니다. 이 사이판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 요나의 선교를 통한 이 선교적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그 밑바닥에는 전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또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선교도 이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선교적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다 보면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아주 자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전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봤고 또 해외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교지의 궁핍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궁핍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해외까지 선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어려워지고 또 이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해이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4년 전 필리핀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원주민들을 위해서 150채 정도 되는 집을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20여 채의 집을 지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 부총회장 장로님과 또 선교부 장로님들이 지금 수종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일래 목사님과 그 지역을 가서 기공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공식을 하고 돌아오시다가 천호동교회 장로님이셨던 부총회장 장로님이 배 안에서 소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장로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참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 집이 결국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부 임원으로 거기에 기공식에 가서 저희 교회가 헌금한 집이 잘 지어졌는지도 확인하고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국에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와 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내비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현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그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 우주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하는 비전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선교에 대한 이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는 퍼주는 것, 나누는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는 퍼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교는 나누는 것으로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으로만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간혹 내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잘 산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사실 그 현지에 사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못합니다. 생활 능력도 못하고 배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어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선교가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 그게 선교와 전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새로운 선교에 대한 관점을 갖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우리 주영 자매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혼자 많이 웃었어요.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참 웃으면서 읽으니까 저도 참 좋았는데 왜 웃었는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영 자매가 참 착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가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선교적인 색채가 강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선교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이제는 깨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협한 생각,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전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인 아수르, 그 나라가 잔인하고 악랄하고 아주 정말 적국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잔인하고 악랄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올라온 겁니다. 요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그 교련 선생님이 일반 현역 군인들이 와서 교련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선생님들이 대개 월남전을 다녀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련 선생님이 월남전에서 우리 맹호부대, 백마부대 활약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투에 나갔다가 한 소대가 전멸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전멸을 당한 이유가 그 마을에 있는 이 베트콩 첩자들이 우리 소대원들이 작전 나간다는 걸 미리 알고서는 매복을 하고 이 소대를 괴멸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소대원 전체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대원이 죽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대가 그 마을에 가서 가장 자기들이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이 베트공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무나 데리고 와서 연병장 가운데 무릎을 꿇혀놓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대원 전체가 그 베트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임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대원 전체가 배를 워카발로 한 번씩 다 차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배웠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저는 그 말에 수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고 잔인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수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증오와 우리를 향한 열등감 때문에 갖는 미움은 없을까요? 너희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깝죽대지만 그게 진짜 복음이냐? 그게 진짜 전도냐?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안 할까요?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봤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수들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의 인식 전환,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전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너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을 내리고 있고 그게 바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선교는 부족 중심, 민족 중심, 나라 중심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선교는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선교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문 열기가 시작이 되어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마음문이 닫혀 있었어요. 니느웨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에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요나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지금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일조차 이제 와서는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냉소적인 발언을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앞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붙이는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냉소적인 발언은 요나의 마음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방민족들을 향해서 닫혀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잘났다고 욕하고 우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안에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 머리 자르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은, 또 중국은, 다른 이 동남아 지역은 필리핀을 빼놓곤 중국 영향력 아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이 머리를 잘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는 것이 그분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라고 하면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일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겨보면 빗에서 이가 막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판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머리가 긴 분들도 없고 머리를 자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헤어 디자이너 중에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정원주라고 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머리를 자르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다 가는데도 머리 자를 분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머리를 자르느라고 손이 불을 틀 정도로, 허리가 아플 정도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우리 대원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러분, 이런 헌신과 이런 애씀이 없으면 그분들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좀 더 있다고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이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처벌하시고 그런 다음에 착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힘든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도 걱정해야 되는 일,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냐? 저는 하나님을 자꾸 축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비난과 절망과 한숨과 원통 속에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태리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우리 담당 전도사님을 불러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안식년 때 배낭을 짊어지고 이태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단테가 신곡을 쓴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마을버스를 타고 배낭을 짊어지고 갔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 한 3배만 해요. 돌로 지어졌는데 엄청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그 멋진 교회가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큰 교회에 의자는 달랑 4줄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단테가 신곡을 썼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단테가 신곡을 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여행지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곳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봤다면 제 신앙이 이런 모습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하루라도 빨리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중에 일부를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비전 트립으로 마련해서 그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뒤에 미국 교회 예배를 처음 드려봤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크리스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뭐 말이 안 될 정도죠. 시설? 우리는 좋은 시설을 마련했다고 봤는데 거기 시설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말이죠. 강대상 뒤에 한 20m 정도 되는 유리창이 열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예배를 시작했느냐? 종을 쳤습니다. 땡! 묵도!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가 강대상에 서니까 그 뒤에 큰 유리창이 문이 쫙 열리면서 뒤에서 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성가대원들이 개회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문화적인 충격은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어진 마음과 편협한 생각과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 더 많이 깨닫게 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선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백성들의 구원이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요나의 2번째 오해는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의 구원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요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외친 것은 오직 4마디, 그거밖에 없습니다.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 내용밖에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받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 5절에 보면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늘 안에서 니느웨를 바라봤어요. 왜 니느웨를 바라봤느냐?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보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요나의 무성의한 외침, 구원의 열정도 없는 외침, 이 외침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만 공연히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닌 꼴이 되었고 자신의 말은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고 싶으니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백성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뭐냐? 전후좌우가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백성의 구원을 무성의하게 외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와 전도, 주의 일에 과오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구원, 주의 사명, 이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그 황해도 안악 출신으로 천하 깡패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후에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한 훌륭한 분입니다.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시장에 냉면집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 목사가 이 냉면집에 가면 이 냉면은 아무리 먹어도 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손님은 아니죠. 그래서 그 집 종업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뜬물을 끼얹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전처럼 이 김익두 목사가 됐지만 행패를 부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종업원을 나무라면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냉면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종업원이 끼얹는 뜨물을 다 맞으면서 냉면을 한 그릇 다 먹고, 그리고 조용히 냉면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냉면집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식구들을 다 결국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깡패 출신이고 자기가 못할 것이 없는 그 김익두도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자존심을 앞세우고 그래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도 분해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생명이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십자가 졌다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많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체험하세요. 한번 그리고 미쳐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미치라고 그래서 머리에 꼭 꽂고 길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미쳐봐야 됩니다. 공부도 한번 미쳐보세요. 책에도 미쳐보시고요. 음악에도 미쳐보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우리 부회장 청년이 연애도 기도의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도 미쳐보세요. 연애도 해본 사람이 하고 잘하는 거예요. 연애를 잘한다고 해서 이 여자, 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릴 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많이 보고 많이 깨닫고 여러분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시되, 사사로운 거, 세상에서 여러분 발목 잡는 거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취업 안 됐다고요? 안 되면 더 좋은 직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버렸다고요? 걔보다 더 잘생긴 놈이 나를 찾아올 날이 올 줄로 믿어요. 그런 믿음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죠. 여자애가 걔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쁘고 똑똑하고 여러분 신앙 좋은 여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많지만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비행기 조종하는 일에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종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갈릴레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에 대한 이야기도 읽으면서 설교 시간에 한 건데,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젊었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뭐든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목표로 달려놓고 그걸 놓고 막 달려가다가 그게 안 되더라도 아이고 나는 바보야,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제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일, 당당하게 사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누리교회가 여러분을 밀어드릴 테니까 당당하게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꾀죄죄하게 살지 말라고요. 꾀죄죄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대범하게 멋지게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째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니까 자기 일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멋진 꿈을 꾸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하누리교회의 미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제 하누리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이 될 거예요. 20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다 폭넓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